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을 위한 인생 메시지 11번째 말씀으로 자유하고 싶으세요? 계명을 지켜보세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죠? 그 비결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 비결, 그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만이 나의 삶의 참 하나님이심을 명심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을 지켜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되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불평합니다. 왜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지? 내 삶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정말 복도 없지. 이렇게 우리가 불평하고 또 원망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한번 나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인지, 우리는 그 원인, 그 뿌리가 무엇인지, 근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절 그리고 40절엔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무엇입니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하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40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켜라. 듣고 지키고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복을 받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신명기 4장 말씀 바로 이 직후에, 그렇다면 이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규례와 명령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장에 설명하고 있는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 우리가 행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요약해서 전달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그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십계명 그거는 옛날 이야기죠. 이거는 우리한테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혹은 어떤 분들은 저는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요, 십계명은 저의 삶 가운데 그렇게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절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우리의 삶에 직접적이고 또 나와 완전히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계약서 같은 거 써보셨습니까? 이사를 갈 때라든지 혹은 어떤 회사에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계약서를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계약서 쓰실 때 그냥 내용도 안 보고 그냥 찍찍찍찍 쓰시는 분들 없으시죠? 왜 그렇죠? 이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그 한 문장 한 문장, 그 하나의 단어 가운데 그 의미가 담겨 있고 그것이 나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로 우리가 쓴 계약서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것이 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의 문장 하나하나는, 그 계명 하나하나는 실질적으로 나와 관련된 일이고, 그것을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우리의 삶의 축복이 혹은 때로는 저주가 결정되어진다라는 면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청년들에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우리의 삶의 초석처럼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면서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참 축복이, 그리고 참 자유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요. 자, 그런데요, 그 출애굽한 1세대, 갓 애굽에서부터 나왔던 그 출애굽한 1세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십계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신명기의 말씀은 그로부터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40년 뒤에 이미 첫 번째로 애굽으로부터 나왔던 1세대는 모두가 다 죽은 상황이에요.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주셨던, 그리고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 아들과 그 자식들, 그 딸들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데 모세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거듭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게 너희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다. 그 십계명의 말씀, 그 시내산에서의 계약이 너희 부모들과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건 너희들과도 세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덧붙여서 뭐라고 하냐면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들과 함께 세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5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은 그들과만이 아니라 너희들과도 세운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살고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세대들과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모세는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려주어라, 가르쳐라, 다음 세대에게 또 이야기해라. 그들과도 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라. 그냥 하나님이 옛날에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모든 세대들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 세대가 이 하나님과 함께 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어라, 들려주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이란 말씀은,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후에 모든 그 출애굽한 사람들, 곧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이 십계명의 이 말씀과 그 언약 가운데 함께 연관되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한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십계명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기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이제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요, 전반적인 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짧은 문장인데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누구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그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준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 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건져내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그 죄로부터 그 사슬로부터 건져내 주신 하나님이시다. 먼저 그 관계를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그 노예 상태로부터, 그 저주 가운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는 것이다. 바로 이 계명을 주는 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싶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구속과 그 은혜를 더욱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십계명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십계명으로부터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기 위한 어떤 조건 혹은 구원받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구원받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 복을 더 누리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 십계명의 삶을,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렇다면 네가 그 구원받은 기쁨과 그 자유와 그 은혜를 풍성하게 너의 삶에 누릴 수 있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 십계명은요, 정말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지킬 수가 없는 것이랍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우리 가운데 행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시죠.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 때 그게 가능해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세요. 나를 그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 그 노예 상태에서 나를 자유하게 해방시켜 주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갈 때 십계명의 말씀은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죠. 사실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어렵게 느낄까요? 그건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시작할 때 십계명은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고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1계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너희는 나 외에 그 어떤 신도 경배해서는 안 된다. 나만 경배해야 된다. 뭐예요? 경배의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경배하느냐, 누구를 경배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우리가 정말로 수호해야 될 것, 지켜야 될 것, 그건 뭐냐? 내가 지금 누구를 경배하고 있느냐? 혹은 내가 지금 무엇을 경배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고 추구하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이셔야 된다. 우리 가운데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바쳐줘야 될 그런 사랑과 충성심을 도적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그 마음을 돌려드리세요. 회복이 시작되어집니다.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닌 것을 쫓기 시작할 때 그때 다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닌 것을 추구하고 쫓기 시작할 때 다시 나는 노예처럼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을 어떤 때 종종 돌아보면 참 정말 노예처럼 마지못해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그 노예처럼 종처럼 쫓아가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2계명입니다. 2계명은 4절 그리고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과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명은 경배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지금은 경배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치시지 않은 하나님 명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경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옛날이나 요즘이나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신과 교제하기 위해서 보이는 그 어떤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것을 자기의 소원을 빌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 신과의 어떤 교제나 대화나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투영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을 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본질은 자기 안에 있는 욕구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인간 안에 인간의 욕구대로 신이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을 가져다 주기를 원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그 소원을 비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그런 신을 만들고 어떤 형상을 깎고 만들고 조정하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신을 컨트롤하는 것이죠. 신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길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막 리모컨을 가지고 누르면 TV가 켜져야 되고 누르면 TV가 볼륨이 커져야 되고 혹은 배달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그 우상 앞에서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들을 바라고 구할 때 마치 가져다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신을 그렇게 조정하면서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더 이상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고 깎고 형상을 만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만약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팔을 막 비틀어 꺾으면서 하나님 이걸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 중요해요. 지금 이거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자세와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 본질적 동기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내 생각대로 또 내 판단대로 내 마음대로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 두 번째 계명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질투하신 하나님, 시기하신 하나님 이렇게 들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일종의 결혼 계약과 같습니다. 결혼했는데요. 내 결혼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괜찮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내 배우자가 만약 바람을 피운다. 그럼 내 감정이 요동을 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막 질투와 시기와 화가 막 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없다면 이건 이미 형식적 서류상으로 부부이지 실제 마음을 쏟아서 사랑하고 있는 부부가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서류상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마치 결혼한 부부처럼 정말로 사랑을 쏟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표현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떤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질투하십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세요. 표현하시는 거예요. 난 정말로 싫다. 난 너와 부부와의 관계로서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로서 이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경배하고 있는지 여기부터 먼저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회복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경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거나 의미 없이 부르거나 거짓되게 취급하지 말아라. 오 마이 갓. 미국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오 지저스 이런 얘기하죠.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거예요. 의미 없이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그분을 모시는 겁니다. 그분을 호칭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영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말 혹은 나의 어떤 그냥 내 생각과 혹은 그냥 헛된 그런 맹세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능력이며 그분의 거룩함입니다. 인간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분의 이름은 경외하며 경배해야 되는 대상이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계명은 우리의 경배의 시간과 또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주에 어떤 특정한 하루를 떼어내서 그 하루가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갖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우리로 이야기하면 주의를 지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바로 주일이에요. 우리가 그 주일을 자꾸 지키지 않고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정말 빨리 우리는 세속화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모르는 채로 내 삶에 찾아오는 그런 불행과 또 저주를 맛보면서 왜 이렇게 됐지? 우리가 의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 주일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 계명,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은 이제 조금 명령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앞에까지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 이 여섯 가지의 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섯 가지 계명은요, 다섯 가지에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한 가지에 해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한 가지 해야 될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게 한 가지 네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계명의 초점은 그냥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은 당연히 부모님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계명은 성인이 된 자녀들을 겨냥하고 있다. 다 큰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미 18세를 지나서 20대, 30대, 40대 그런 어른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모 공경의 말씀이. 그냥 어린아이들이 아니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나이들은 더 이상 어떤 부모의 통제를 받는 그런 나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쩌면 부모들보다 더 강한, 모든 면에 있어서 더 강한 그런 성년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렇게 성인이 된 존재로서 이제는 어쩌면 그 부모가 좀 실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어쩌면 부모가 하찮은 그런 존재처럼 보일 수도 있고 혹은 짐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든 부모는, 연로한 부모는 그 다 큰 자녀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있거나 혹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식보다 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약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부모를 모시고 있을 때, 그런 부모를 향해서 다 큰 성인이 된 자녀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공경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경해라. 여러분이 공경한다라는 표현은요, 아주 소중하게 평가한다. 존경을 표현한다. 혹은 영화롭고 존귀하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자, 이 단어들이 보통 어디에 쓰입니까? 이 단어가 보통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그런 단어예요. 이런 단어를 지금 부모를 대할 때 그런 태도를 가지고 대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는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태도와 함께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부모가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더 이상 그에게 권위를 가지고 들려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칩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모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도 더 이상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와도 직결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네가 해야 될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미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도 말라.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이성을 보고 음욕도 품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셨고요. 여덟 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재물을 얻을 때 합법적인 방법으로 속여서 네 것이 아닌데 남의 재물을 취하거나 부당한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이윤을 남기려고 하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 증거하다라는 건 법정 용어예요. 그것에 대해 어떤 한 사람의 명예와 그의 어떤 생명과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도요. 증인을 세울 때 그냥 한 명만 세우지 않죠. 두 명을 이렇게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어떤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공론의 장에서도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막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거짓으로 이야기하거나 그냥 폄하하거나 왜곡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10번째 계명은요. 다른 세상 법과 정말 확연하게 결정적으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실제로 행동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면의 상태만을 가지고도 그게 죄로 여겨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법은 어떤 범죄를 행해야지 그것이 죄로서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죄에 대한 것들을 품기만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죄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태복음 7장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이런 것이 어디로부터요?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진다. 그것이 모든 그런 악의 죄의 뿌리가 되어진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을 품고 있거나 미운 마음을 품고 있거나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실제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죄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10가지의 계명을 2가지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2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 10계명의 말씀을 지킨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순간순간 말씀하고 계세요.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되고 이웃을 대해야 될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시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명을 지킨다는 것, 이건 어떤 구속받는 것 혹은 너에게 자유를 박탈하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건 그냥 인간 안에 있는 그런 죄된 욕구, 내 안에 일어난 어떤 충동을 따라서 막 살아가도 돼. 그게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예로부터 죄로부터 속박되어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제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가지의 계명을 알아봤는데요. 그 하나하나가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니라는 것 기억하기를 원하고 또 그 하나하나를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급격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으로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